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하나님 닮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창세기 5장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 5장 3절에서 똑같이 소개를 해줍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얼룩소가 새끼를 낳아서 얼룩송아지가 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자기 형상 모양을 따라서 셋을 낳았다. 그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아들을 보고 그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가서 행동을 잘못할 때 너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 집 자식이냐? 그랬을 때 이 자식의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행동이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아멘 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대요. 누구 집 자식이냐 그랬을 때 그 영광이 뭐예요? 그 집안의 조상에게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자녀다, 영광을 상속받을 자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그렇게 된다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창세전에 나와 아버지가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 그런 내용을 창세기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가. 아멘 하여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사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마귀의 자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는 것은 이건 마치 아들이 다른 부모를 보고 아버지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관계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누구든지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물고기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밑에 21절에 보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우상에 불과한 것처럼 취급하는 내용, 어떤 내용인가?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 취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보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마치 세상 표현으로 소경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신다.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냥 돈이 제일이다. 힘이 제일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내 평생의 결과가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시편 9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9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상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걷지도 못하고 손으로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취급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139편 3절 말씀. 시편 139편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뭐가 우리 삶을 때 시간이 오래되면 푹 익었다, 아이고 덜 익었다 그럴 때 푹 익었다는 건 뭐예요? 충분하게 익었다 그런 거잖아요. 익히 아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충분하게 아신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의 막 뼈다귀가 만들어질 때부터 피부가 막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 여러분이 죽은 후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신대요. 그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서 이제 누워있는 한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5장 6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 뭐예요?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오래됐구나. 38년 됐다는 것을 아이고 제가 38년 됐는데요. 뭐 이런 설명을 안 해도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는 분.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잘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여러분을 그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초대하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그래 힘들고 힘들지 어렵고 어렵지 내게 오너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내 인생의 위로가 되는가. 은퇴하신 분들은 많은 것을 새롭게 경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러주지 않는데요. 오라는 데가 없대요. 은퇴하기 전에는 막 오라 하고 대접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렇대요. 저도 아직 은퇴를 안 해봐서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온나? 아침에도 온나? 점심 때도 온나? 저녁에도 온나? 밤중에 잠이 안 와도 온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오라고 하신다.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쉼을 얻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편 73편 28절, 시편 7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힘든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셨다. 예수님의 간증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늘 임마누엘에서 역사했다는 것을 고백해요. 지금 우리 인생도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그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비록 일주일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한평생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신후사를 다 아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고 쉼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파하게 하신다. 옛날에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 김기동 집사님 시절에 이제 그 간증하고 뭐 이러는 내용 중에 어떤 나이든 권사님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는데 전도하는 이야기.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똑똑똑하고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 말을 잘 못하는 거. 그래서 막 이러니까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 하도 답답해서 어디 봐요 하고 전도시 보고 어느 교회 오라는 거죠. 알았어요. 다음 주로 가세요. 네 이번 주에 갈게요. 그렇게 해서 교회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전도가 뭐예요? 말을 못해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다는 그런 그 간증한 그 동영상 그런 거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이 들었을 때에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날 불러주시고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신우사를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부모가 모르고 친구가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모르고 직장 동료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상세하게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안다고 했을 땐 그 태어날 때부터 그를 기르고 먹이고 뭐 갈아눕히고 이러니까 그를 안다는 거예요. 성격이 어떤지 뭐를 좋아하는지 뭐 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아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줘요.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 내용을 보면요, 사람의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다시 데리고 오시는 분, 그런 분은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의 신후사를 알게 하시는 분.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을 7, 80년 다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살으면 죽잖아요. 하여간 죽으면은 이제 쉬러 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때 여러분을 다시 데리고 온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은 후에 일들이 어떻게 될지를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분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일이 헛되니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 누구이랴. 그가 죽은 후의 일을 보게 하려고 다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데리고 온대. 그 신우사를 알게. 예전의 성경은 이 표현을 그의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신후사. 그 다음에 이 같은 내용을 전도서 10장 14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10장 14절에도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것을 전의 성경은 신후사를 누가 알게 하리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의 일에 대해서, 죽은 후에 우리를 다시 데리고 와서 팍 지나온 삶을 보여주실 분, 또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럴 때에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아헤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 그런 거, 좋아한다, 그런 표현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자발적인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뭐든지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꾸 여러분을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간다고요. 그게 이 아헤브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좋아하면 자꾸 세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는 그 이끌어가는 그 힘을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기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이 교회는 왜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요? 그런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사랑해서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거기에 더 자주 가는 거야. 그러니 교회 오는 것을 줄이고 거기 가는 것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가는 것을 더 줄이고 하나님께 가는 걸 더 늘리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해.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위해서 내 남은 생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나를 내어주고 나를 헌신하는 그런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으로는 그 대상을 완전히 꽉 붙잡는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헌신한다, 나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꽉 붙잡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즐겁게 해드린다, 그런 의미가 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황 집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아이, 웃지만 말아요.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말라기서 하나님 시험해 보래서 11조 많이 하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억수로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또 뭘 기뻐하세요? 그런 게 억수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억수로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막 직장 가도 늘 하나님 생각이 나서 직장 빨리 마치고 빨리 땡 하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막 교회 와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렇게 해야 야, 집에 가서 밥 먹는데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막 보고 싶어서 막 그냥 다시 또 교회 와서 막 하나님, 밤에 자다가도 이거 자는 시간 아깝다 해서 또 막 그냥 하나님, 막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때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의 의미도 이 아헤브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랑 얘기가 나와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 다 봤어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데려가되 내가 여성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 집에 7년을 씁니다. 라반이 7년을 라반 그를 사랑한 까닭에, 이 예전 성경에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실감이 나요. 여러분, 이 레아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이제 라헬하고 결혼을 하는데, 라헬하고 결혼하는 데가로 7년을 더 봉사하는데 7년을 뭐예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왜? 사랑해서 그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래요. 어이구, 벌써 내 평생 다 갔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이구 벌써 내 인생 다 살았네? 막 그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면 세상 말로 하면 바보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산 사람도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어디 있는지 궁금하죠? 시편 84편 10절입니다. 궁금하죠?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에서 이미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적어 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보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억수로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에 정들 곳을 두지 않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아헤브 그 단어의 뜻이 이제 부부간의 사랑의 의미도 있는데 서로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삭이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었다 할 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의미의 사랑을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59장 16절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중재자를 찾고 계시는데 중재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친히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거기에 중재자로 여러분을 찾으시는데 중재자로 나서는 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위로자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랑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런 위로를 얻었다는 단어의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또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는 충실을 얘기합니다. 충성. 그래서 사랑은 네네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네네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네네만 하셨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한다 할 때 그게 충성이란 단어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그냥 다 하여서 올인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해서 아멘만 하니까 노가 있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100% 네네만 해버렸으니까 0.1% 노노할 여지가 없어요. 그걸 충실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런 관계에서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름다운 교회. 다른 교회는 이 내용도 모르고 이런 단어를 사용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긍지로 삼아서 정말로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근원이 되어 줄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을 보시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선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보시고도 내 기뻐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음성이 온 천지에 울려 퍼질 수 있는 인생으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말 깊은 사랑의 그런 관계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